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7절.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7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370쪽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5주 동안 야고보서를 이렇게 이제 같이 나누기로 했는데 이 야고보서는 그 AD 62년 또 63년 그 사이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굉장히 이제 교회가 박해를 받고 또 그 박해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야고보는 특별히 이 말씀을 행하자. 예수님을 믿고 정말 행동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이 간절한 이 마음으로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이 야고보서를 읽는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핍박을 피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사방으로 흩어져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을 예수님 하나 믿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가진 거 다 버리고 그러고 이렇게 고향 땅을 떠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좀 위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신약 속의 잠언이라는 이 성경과 같이 이 야고보서가
전체를 보면요. 굉장히 이거를 하지 말고 또 이거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계속 권면해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경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도 아닌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는 좀 듣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뭐 믿음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뭐 이런 말씀들 야고보서 5장에 가면 이제 쭉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말씀들을 뽑아서 우리가 쓰기는 이 성경이 사실은 너무 어려운 성경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5주 동안 매주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특별히 주제가 욕심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욕심들이 있는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욕심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이제 때가 되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때가 되면 믿음이 생기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은 계속해서 서로 충돌을 합니다. 하나의 마음은 예수님을 잘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셔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그 마음 중에 또 하나의 마음은 세상과 정말 세상에서 좀 편하게 세상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마음이 비슷한 것 같아도 사실은 완전히 다른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 두 가지 마음이요. 우리가 느껴질 때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전에는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내 마음을 계속 찾아오고 내가 신앙 갈등을 계속하게 되면 이 두 가지의 마음은 계속해서 싸움을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누구지?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괴로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거, 이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게 욕심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싶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행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게 욕심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15절을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마음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회개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는 끝내 사망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가 조금 더 큰 거짓말. 그러다가 이제 사기꾼이 돼버리죠.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아무도 그 사람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점점 커져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말씀과 같이 끝내 죽음을 불러들이는 거죠. 근데 이게 원인이, 이게 시초가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10년, 20년 평생토록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이것은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사망에 이른다.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괴로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내가 그렇게 잘 믿었는데 두 가지의 내 마음,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이게 너무 괴로워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명하게 내 가슴팍에 이렇게 새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힘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욕심은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만들어요.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끝내는 그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 죄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지옥 갈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후려칠 때, 내 마음을 정말 엄청나게 찾아올 때 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모든 그 욕심, 죄, 연약함,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정말 성자가 되는 길이고 믿음의 사람, 증인이 되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럽고 추악한 생각, 욕심, 탐욕, 음욕, 더러운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안에 7가지 그 악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해서 너무나 그것이 폐역하고 악해서 그 근원이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악한 마음들이. 그래서 이 사단을 대적하고 쫓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그 사람을 결국은 힘들게 하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면 괜찮은데 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오히려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시편 106편 14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자꾸 물을 달라고 그러고 고기 달라고 그러고 반찬 달라고 그러고 밥 달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 250만 명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만나를 내려주고 계속 그렇게 먹여줘도 끝내 욕심을 버리질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곤고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니까.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 광야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라당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모세를 대적했던 이 고라당. 이 고라는요, 자신의 그 욕심, 자기가 정말 그 지도자가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리고 끝내 고라는 죽어요. 근데 그만 죽는 게 아니고 그의 가족들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은요, 우리를 너무나 무섭게 잡아가요. 사람이 인색해지고 완악해지고 불순종해지고
그런 사람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고 돈을 벌고 내가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1절과 4절에 보면요. 박해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박해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그랬는데 바로 12절에서 15절에서는요.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안 맞잖아요. 지금 서로 충돌하잖아요. 서로 상충하는 거예요. 박해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 금방 말씀이 이렇게 나누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또 금방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이 죄가 이 욕심이 죄를 만들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야고보가 왜 이렇게 정말 전혀 다른 얘기를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내가 사랑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안에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편안한 삶을 살고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그분을 이용해서 내 평생에 정말 아무 일 없이 정말 고통 없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그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마음 때문에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 한 우물에요. 거기에 너무나 맑은 물이 있고 부정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어요? 그 안에 부정물이 있고 불순물이 있는데 그 물을 어떻게 먹어요? 이 두 마음은 우리가 빨리 깨닫고 버리고 정말 회개할 그런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9절에서 10절, 11절에 나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흩어진 사람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받는 박해는 아직까지는요, 막 어마어마한 막 이 박해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고 사자밥에 막 이렇게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고 뭐 칼에 맞아 죽고 뭐 이런 그런 박해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부의 사람들, 사도들 몇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이 흩어진 성도들은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이게 타도시로 갔는데 사마리아로 가고 그리고 이제 저 멀리 어디 베델 땅에 그리고 이제 이 다른 도시로 가는데 그 가는 곳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찍어서 절대 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이 피난 갔던, 같이 흩어졌던, 같이 도망갔던 이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돈을 원래 이 집에서 가지고 나온 돈을 몰래 숨치고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 정말 일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어린애가 막 울고불고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렇게 아파하는데 자기의 돈을 나눠주시라. 이 두 마음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 정말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고향 땅을 떠났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교하고 예수님을 정말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낮은 형제들, 이 낮은 형제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돌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 부한, 이 부자된 이 정말 가진 것이 많은 이것을 늘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부한 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돈은 많이 비록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 가진 것 중에 예수님이 그 안에 그만큼 없으니까 오히려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렇게 정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 꽃을, 풀의 꽃을 비유해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이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때가 되면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질 거라는 그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지 못했던 이기적인 이 사람들의 마음은 욕심이었어요.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그렇게 하면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몰라도요,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지 주님은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정말 정결한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은요,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걸 점검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농사를 짓고 엄청난 풍년을 맞이했어요. 창고가 그 기존에 있는 창고도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예요. 그런데 또 그 옆에다가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 어마어마한 풍년을 맞이한 그 소출들을 거기다 다 쌓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너무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풍년을 맞아서 나눠줄 줄을 몰라요. 자기 자신은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고 삶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거죠. 근데 이 어리석은 이 부자가 어떻게 죽어요? 끝내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오늘 이렇게 크게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다 이 농산물을 쌓아놨지만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이 많은 재산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헛된 거가 되는 거죠. 너무나 그 안에 있는 완악한 이 욕심 때문에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걸 없앨 수 있을까? 정말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빨리 없앨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육신의 욕심이 아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육신의 기질, 이 욕심이 아닌 우리 안에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갖는 거예요. 이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의 위대한 욕망입니다. 이 욕심을 갖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잡고 시련을 참는 사람, 이 사람이 얻는 것은 끝내 예수님께 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냥 우리의 그 단어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글을 써서 그렇죠. 이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이 그분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 가야 되고, 그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무슨 면류관이 필요해요. 그분이면 끝나는 거지. 그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은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시간이. 영원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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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면류관이에요. 굳이 그냥 우리 머리에 어떤 네가 그 땅에서 잘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선교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면류관을 쓰겠다. 이거 안 해도 돼. 예수님 이 한 분만 잘 믿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소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기로, 예수님 사랑하기로. 이 거룩한 욕심은요, 나중에 받을 그 영광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을, 이 생명의 면류관을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 마음 안에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소원을 가지면.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이 면류관을 위해서 시련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주변에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서 정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받아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운 기도 제목도 많아요. 교회 밖에서 여러 정말 성도님들이 절박하게 기도 부탁을 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몇 년이 지나도 그 문제는 풀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어쩌면 이게 도대체가 언제 응답이 될지 모를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이런 시련을 능히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잖아요. 때때로 이 시험은요,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져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처럼 즉시로 회개하고 일어나요. 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면류관 때문에. 좀 우스운 소리지만은요, 제가 요즘 핸드폰에 웬 이렇게 스팸 같은 이런 그 문자가 계속 와요. 하루에도 2번씩 와요. 거기에 보면 내가 며칠 날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네가 나를 맞이해라. 그리고 즐겁게 이 한국 여행을 할 때 네가 가이드가 돼줘라. 이러면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스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보다 보면요. 혹시 뭐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저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생길까봐 그 탁 문자가 오면 바로 삭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생명의 면류관을 진짜 소원하면요.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 시련, 시험,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만 내가 살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정말 세계적인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들도요. 딱 죽으면 그 관 한 평도 안 되는 그 관에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아니 어쩌면 그 관이 사람이 죽으면 72시간 내에 다 썩고 뼈만 남는다는데 그냥 한 1년만 지나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로 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신앙이에요. 이 예수 신앙은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마음을 그대로 사라지게 만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떠나게 하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의 욕심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늘 은혜를 받아요. 왜? 제가 삭개오니까.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그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제가 늘 간증하지만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아예 영으로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아예 영으로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무시도 받고 멸시도 받고, 너는 왜 예수 믿으면서 그거밖에 안 되냐? 잘 살지도 못하고 늘 그냥 어렵게 살아야 되고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 그런데요, 주님은 저에게 지금까지 제가 예수 믿은 지 25년 동안 한 번도 저를 굶기신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요, 사실은 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열등의식이었어요. 거기에서 해방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니까, 그분을 사랑하니까 제 안에 제 옛 기질, 옛사람의 그 기질, 이런 죄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 안에 있는 욕심들, 이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욕심을 비운다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내 안의 욕심을 버려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점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편안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이 욕심으로 채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17절,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모든 온갖 좋은 그 선물들, 은사, 온전한 이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당이에요. 야곱 시대에 보면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이 베델 이 들판으로, 아무것도 없는 베델 들판이, 풀 한 폭이 없는 이 베델 들판으로 가면서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쓸쓸하고 고독해서 지쳐 쓰러져서 이 돌을 베개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의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고백했던 게 뭡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배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앉아 있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은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미 그때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우리에게 부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벌 능력이 있어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누리고 그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그 선물이 위로부터 여러분에게 부어졌는데, 그 모든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8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올해로 한 철매가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모든 은사가, 모든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진짜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거짓이 떠나고 욕심이 떠나고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욕심이에요. 위대한 욕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위대한 욕망은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우리 육신의 욕망은 회개하지만, 우리 육신의 그 욕심은 회개하지만, 위대한 욕망은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마음에 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욕심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우리가 행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이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계속 행함 있는 믿음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거룩한 욕심을 내게 되면요, 보세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더러운 성질이 떠나요. 우리 안에 더러운 성질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가면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왜 은혜가 되냐면요, 제가 성질이 더럽거든요. 급하거든요. 근데 이 성질이 떠난다는 거예요. 성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가 우리와 같은 성경인데 기도하며 하늘의 문이 열고 닫혀지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요, 고아와 가부,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그것이 22절에서 27절, 특별히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와 가부를 돌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가 천국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어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육신의 욕심이 사라져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거룩한 욕심이 생겨요. 위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능력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이 가장 소망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능력. 이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14절, 15절을 읽고 우리 정말 찬송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어려운 말씀은요, 반대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저주의 말씀을 반대로 봐요. 반대로 읽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정말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